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제목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지난주에 우리 김피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오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가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주셔서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또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셔서 오늘은 이것을 같이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가나안 성도가 되게 많대요. 가나안 성도.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보다 우리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면 너무 좋겠죠. 이 가나안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땅이고 성령님이 축복하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농사를 지어도 아주 그냥 백배의 결실을 맺고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이 되고, 아무리 아무리 황무지가 되고 광야 같은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황무지 땅에다가 우리가 깃발을 딱 꼽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기적의 하나님이시죠. 기적의 하나님.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는 도무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가나안 성도가 많대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많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지금 교회의 50%가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가 한 50% 차지한다는 거예요. 난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지금 이 코로나가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알곡과 쭉정이를 쫙 가르셨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코로나가 할 게 없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달마다 예배하는 그런 교회는 진짜로 가나안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교회, 이런 진짜 가나안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교회 문 다 걸어 잠그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다 걸어 잠근 이 교회들은, 조그만 개척교회들은 다 문을 닫아버렸고 큰 교회들은 40~50%가 쫙 빠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게 통계래요, 통계. 그래서 너무 진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때도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코로나 때에도 아침 저녁으로 달마다 예배를 드리고 달마다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혹자는 그럴 거예요. 아이고, 왜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극성스럽게 맨날 기도를 해, 그냥 왜 그렇게 극성스럽게 시끄럽게 맨날 예배하고 기도하느냐고 그럴 것이에요, 아마. 그 사람들은 뭘 몰라서 그래요. 왜 그러느냐? 예배를 드리면 이 세상 임금, 세상 법으로부터 힘들게 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방하게 해요. 그런가 하면 세상 임금 법이 무서워서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영적으로 망해요. 영적으로 영이 시들어가서 영혼이 망해요. 네. 어차피 이렇게 망하나 저렇게 망하나 여러분, 육이 망하고 육신의 삶이 망하고 영혼이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에 인색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멘 할 때 그 믿음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예. 어차피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망하는 것 같지만 영혼은 더욱더 빛나게 되고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망한 것 같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육신적인 고통과 괴로움과 망할 것 때문에 교회 폐쇄 명령 내리고 벌금 내고 망할 것 같아서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교회는 교회가 다 망했습니다. 교회가 망했어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통이 없다면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그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 교통이 없고 하나님과 예배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 지금 마지막 때라 이 어둠의 권세가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정도는 게임도 안 돼요. 창세 이후에 없었던 환난, 지금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다 연습했죠. 코로나 백신 안 맞으면 식당도 못 들어가고 밥도 못 사 먹고 여러분 경험하셨죠? 백화점 가서 물건도 못 사고 무슨 극장도 못 가고 이번에 백신 안 맞아서 이렇게 정부에서 제재하는 거 봤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이것은 연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이제는 이 세상 종말이 오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3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3분의 1이 거짓 목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들은 정말 참된 복음을 위해 살지 않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저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자식, 자신만을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마귀의 편에 서게 되어서 복음을 반대하는 이 미혹하는 자들,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미혹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3분의 1이라면, 거짓 선지자가 3분의 1이라면 목사 3명 중에 1명은 거짓 목사예요. 마귀 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 이 주의 종을 분별하는 눈이 없다라면 여러분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다가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져 다 지옥 멸망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거짓 선지자는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지식적인지 몰라. 그러니까 막 진짜 목사님 같죠. 우리는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신령한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올해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교회에서 뽑았을 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통찰력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에게 이런 영적인,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귀로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 2023년도에는 지금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고 다 그렇게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사회가 어둡고 지난 시간에도 나눴죠. 뭐 살인이니 뭐니 경제가 이렇게 큰 위기가 오고 경제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딱 한 분, 이 모든 경제 위에서, 나라 위에서, 사회 위에서 모든 왕 중에 왕이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큰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어렵다고, 세상이 힘들다고 우리는 그것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 다 안 될 때 우리가 잘 되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옆에서 천만인이 전염병이 병들어서 다 쓰러져 가고 다 죽어갈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안녕히 행하리로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며 그러한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참 이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어렵지만 우리는 2022년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저희는 참 행복했습니다. 정말 2022년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었고 우리는 정말 행복한 2022년도를 우리는 지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음을 우리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너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오늘이 구정 설날 새 명절날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두웠던 일, 힘들었던 일, 우리가 고통스러웠던 일들, 그럼 우리의 마음을 늘 근심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의 문제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패배의식에서 그 절망감에서 이제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걱정, 염려, 근심, 이 속에서 우리는 새해에는 다 빠져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당연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굉장한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만 그러한 것이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걱정이나 근심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염려, 무기력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야.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뼛속 깊숙이 이것을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것에 절대 이 믿음에 대하여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큰 축복과 기적, 우리는 늘 그 손길을 바라봐야 돼요.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바라보시면 근심, 걱정, 염려가 저절로 오는데, 이 근심, 걱정, 염려가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근심의 영이, 걱정의 영이, 염려와 이제 이것이 심하면요, 두려움의 영이 와요. 두려움의 영이 오고 불안의 영이 와요. 그래서 이것이 더 깊어지고 해도 안 되고 또 해도 안 되고 또 해도 안 될 때 뭐가 오느냐? 그때 절망감이 오고, 이 절망감이 길어지면 이제는 우울함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당연해요. 우리는요, 이것이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고도요, 한동안은요, 걱정과 염려가 생겼다가 또 기도하면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또 기도하면 또 어느새 문제를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말이야, 이 바람처럼 스며들듯이 이 염려가 들어오고요, 걱정이 들어오고요, 내가 근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느냐? 이 부흥을 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공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왜 내가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내가 걱정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이거예요.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을 통하여서 들어온 사탄의 영이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우울감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걱정, 근심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심, 악한 마음, 악심을 통하여 사단이 넣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것 같아. 걱정할 일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할 일 있으면 염려하고, 근심할 일. 왜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걱정이 생깁니다. 걱정할 일이 생기죠. 염려할 일이 생깁니다. 어떤 때 근심이 생기죠. 두려움이 생기죠. 그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마냥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러 나아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걱정, 염려, 근심은 다 있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염려가 되지만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 걱정, 자식 걱정하는 사람, 이 자식 걱정하는 사람은 자식을 통하여 다 걱정 근심이 묶여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식 걱정하는 사람은 늘 자식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자식 때문에, 자식이 속색이면 자식 때문에 다 근심 덩어리, 걱정 덩어리. 그래서 이 걱정 근심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 근심에 영이 들어와서 늘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영이 들어와서 늘 자식을 염려하게 하고 늘 자식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않으면 이러한 영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의 삶을 육신의 삶을 걱정하는 한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 믿음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와요. 성령님께서 이 믿음을 주세요. 어떤 문제를 놓고 쫙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도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요, 기뻐 춤을 추며 자유한 영혼이 되죠. 그 문제에서 해결이 됐고 자유함이 오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자유함이 오고 해방의 영이 와요.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그 문제로 묶여있던 걱정, 근심, 염려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것이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는 이 믿음은 있어야죠. 그게 예수 믿는 자죠. 아멘. 우리 집 때문에 걱정 근심 되면 집 팔려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자유로운 영혼이 돼야 돼요. 사단에게 묶이면 일이 망치게 돼요. 우리가 이 걱정 근심에 묶이게 되면 우리는 초조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조급하게 돼요. 조급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일을 앞서 행하기 때문에 망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다 일을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주님이 다 만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길이 평탄케 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나가서 내가 다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전에 내가 다 망쳐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불신앙자,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안 믿거나 교회 안에 있거나 바깥에 있거나 똑같습니다. 이 조급한 영이 들어오면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을 다 망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닥에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딱 한 번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없는 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돈을 갖고 일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다 할 수 있어.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염려를 맡기는 거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이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고 사람을 써도 아주 야무진 사람 돈도 적게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을 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1월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일주일 금식을 했고 1월 1일부터 다 첫날 3일을 우리 항상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한 해가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셨어요. 이번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3일 갖고 안 될 것 같다. 올해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야 되니까 일주일 금식을 다 하나님께 막 드려버렸어요. 1월 1일부터 일주일 금식을 드리고 또 우리 정호 형제랑 우리 형제들도 3일 또 금식하고 또 하루 금식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믿는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드려야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래서 금식도 하고, 또 시간을 더 돌파 기도도 하러 나오시고, 또 금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탄의 영역, 어둠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다 끊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걱정과 근심의 사슬이 끊겨야 돼요. 걱정, 근심의 사슬. 여러분이 다 걱정하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것이 해결되면 걱정하라고 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염려하라고 해도 안 해죠. 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근심 덩어리, 걱정 덩어리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슬이 끊어져야 돼. 이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져야 돼. 이것은 여러분 속에 죄악이 사슬이 끊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의 영들이 염려고 걱정이고 근심해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은 불신앙의 영이고 불안의 영이고 두려움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영이 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하기 싫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근심 걱정의 영은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근심 걱정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신경 써야 돼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감사와 찬양은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감사함으로 하늘문이 열려요. 감사할 때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같은 게 감사예요. 이 감사할 때 톨게이트가 확 열리는 거예요. 감사할 때 찬양할 때 영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계가 열리면서 이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일들을 높이는 것을 찬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 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를 찬양하죠. 아바이 수령동부 아바이 장군 그 사람이 우리를 먹이고 살려준다고 그 지도자를 찬양하잖아요. 북한은.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나를 기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먹이시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이쁘게 만드시니까 하나님, 오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이곳에 세워주시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꼭 노래만이 찬양해. 노래 속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찬송, 찬양의 노래, 찬송, 찬양이라고도 하지만 이 감사와 찬양을 할 때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지 않았어. 그럼 우리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숨기고 있고 속이고 있지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을 다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제가 7시간 돌파기도 하기 전까지는요. 제가 산기도 할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나 울고불고 부르짖고 간절하게 간이 저리도록 간구하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늘 매달리며 기도를 했어요. 저는 밤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성전세 못 내면 하나님 자존심 상하는 거지. 나 같은 거야 뭐 자존심 상하면 어때?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람에게 달라 말하지 않고,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밤마다 기도했어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주면 큰일 난다고 막 애걸복걸하고 울며 불며 부르짖으며 그냥 그렇게 밤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 더욱더 새로운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은혜도 주셨고, 하나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셨고, 또 말씀도 주셨고, 환상과 또 음성도 들려주셨고, 그래서 이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던 것들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요 성령의 기름이 붓기 시작해요.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톨게이트와 같은 게 감사와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영계에 들어가는 게 바로 감사와 찬양이에요. 이거 없이는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영혼들은요, 하나님 아무리 30년 기도하고 50년 기도했어도 그 문제 해결되지도 못하고 응답도 못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 문에 들어가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자유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와요. 염려, 걱정, 근심, 자유함이 와요. 그래서 저는요, 전에도 혼자서 기도할 때 밤새도록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문제를 맡겨놓으면 내 마음에 평강이 와요. 성령님이 평강을 부어주세요. 그러니 평강이 오면 내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염려가 날아갔고 걱정이 날아갔고 근심이 날아가서 내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춤을 춰요. 다윗이 늘 춤을 췄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 하나님께 춤을 추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다 하나님께 춤을 췄어요. 하나님께 다 춤을 췄어요. 이렇게 다 춤을 추고, 그러면요 이 기쁨이 충만해.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삶이죠. 자유한 영혼이죠.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평의 원망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자유함이 와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뭐가 묶여 있으면요 예배에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면 설교를 할 때도 딱딱하게 하고 목소리도 빳빳하게 하고 막 잘하려고 하는, 여기에 묶여버려요. 우리 영혼이 자유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하고 싶은 말 다 그대로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뜻을 그대로 다 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이런 흉악의 결박들이 올해 2023년도에는 다 풀어질 것입니다. 다 해결될 것입니다. 자유함이 올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이 순종할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올해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대신에 춤을 추고 기뻐 뛰며 춤을 추고 머리에 화관을 쓰고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에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그것을 응답을 끌어내리는 시간들이었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힘든 시대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동안에 3년 동안에 계속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하고 날마다 예배만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보통 때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고, 정말 또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축복이 있었어요. 물론 늘 들어가고 나가고 맨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그래도 20명이 넘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한 명에서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니군 기적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떤 위기나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이 기도는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올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돌파 기도하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부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이제 충성된 저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0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 백성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이사야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우상들을 섬겼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섬겼어요. 어떤 사람은 돈신, 어떤 사람은 쾌락신, 어떤 사람은 사람신,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신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이웃 나라의 악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포로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진짜 얼마나 고통 속에서 괴로웠는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회복해 주겠다. 첫 번째가 뭐래요? 우리 흉악의 열배에서 우리를 풀어주겠다.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이제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실 것이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의미예요. 회복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서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우리 심령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이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이 승냥이, 들짐승, 실랑과 곧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하나님이 광야에 물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물도 없고요, 농사도 못 짓는 아주 건조하고 마른 땅이고요, 바위가 많고 사막이고요, 거기 농사를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존경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봐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교회가 잘 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 성도들 존경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게 맨날 기도만 하더니 되는 게 뭐가 있어? 이러고 마귀가요, 우리를 비웃고요,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면 우리를 존경하게 돼요. 저 목사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아유, 저 목사님 뭐 별로 그렇게 유식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네. 저 목사님 별로 인격도 안 다듬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렇게 열방과 열국이 우리를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막에 물을 내니까 짐승들이 와서 물을 먹으니까 짐승들도 다 존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열방이, 열국이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나눠주고 우리가 베풀고 우리가 하면은 그들이 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이 구역을, 그 지역을 통해서 가난한 자,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전도하면은요, 그들이 다 구역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 교회로 몰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막 찌질이도 가난하고 그냥 맨날 교회가 뭐나 바라고 그러면 누가 교회 오고 싶겠어요? 그죠? 야, 저기 교회는 축복이 넘치네. 아유, 이 교회 오면은 맛있는 것도 많네. 그래서요, 우리 평상시 김치만 먹어도 주일날은 막 고기에다 풍성하게 먹어요. 평일날은 김치만 먹어도 될 수 있으면 주일날은 막 갈비도 하고 막 소뼈다기도 해고 막 오리탕도 해고 막 최고로 우리가 잘하는 것은 왜 그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고 꼭 보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 때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뿔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불쌍해 보이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불쌍해 보이는 교회는 망해요. 목사님이 하나님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축복하시네, 이렇게 존경을 받을 때 그 교회는 세워지는 교회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이 불쌍해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 다 흉하게,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요, 이 축복이 성도들에게 다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잘 되는 교회가 성도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 성도들 삶을 다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임철관 형제, 우리 유순 형제님 처음에 올 때 갈 데 없이 다 여기 와서 살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다 축복하셔서 집 다 얻어갖고 다 살림내서 분가해서 다 세워서 내보내셨잖아요.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돌파기도 하고 순종하는 사람도 지금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잘 되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뭐 한 명 데리고 뭐가 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기적을 베푸시니까 우리 하나님인데, 이것이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 속으로 이 축복이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이 축복이 그대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고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